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선과 악, 또 어떨 때는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할 때가 있는데요. 또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평가가 어떤 물체나 생명의 그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위치와 관련되어져서 일컬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징계하시는데 품어주시기도 하지만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3자의 눈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많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옆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아람이나 시리아 이런 나라들보다 유독 이스라엘이 유독 더 악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고 너는 그럼 이렇게 살으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본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본질이 아니라 그 지금 누가 어디 있냐 지금 그 위치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위치의 문제는 달리 말하면 결국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불순종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위치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위치에 결코 오를 수 없는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만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고픈 그런 욕망이 결국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이라는 것, 죄의 결과는 그 핵심이 원래부터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는 그 관계가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던 그 고상한 형상이 파괴됩니다. 관계성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문제가 생기고 자연과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나온 일입니다. 아니, 땅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에게 적대관계로 돌아서는 거죠. 마지막 관계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이게 어그러집니다. 바로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도 인간의 세계는 죽이고 혹은 죽임을 당하는
이 생명 파괴의 악한 원수 관계성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죠? 여러분, 쌀을 익히면 우리가 밥이 되잖아요. 그죠? 밥알이 되는데 그 밥알 속에는 농부의 엄청난 땀과 정성이 거기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그 밥알 자체가 이 밥알, 쌀을 이제 익히면 밥이 되는데 밥알 자체는요 무슨 선과 악을 이렇게 어플라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말하자면 가치 평가 중립입니다. 밥을 보고 뭐 좋다, 착하다, 나쁘다, 밥을 보고 그렇게 굿, 노굿 이렇게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노굿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밥알이 밥그릇 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이렇게 딱 하나 붙이고 나오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안 붙였어요. 옛날 같아서 제가 붙였었는데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바로 노굿이 됩니다. 바로 웃긴다, 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밥알이고 여기도 밥알이에요. 근데 밥그릇 속에 있을 때는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반드시 추하다, 웃긴다, 노굿이 됩니다. 이거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관계성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의 지위로 변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인류에 대한 최초의 질문, 성경상에 나타나 인류의 최초의 질문, 넌 지금 어디 있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는 어디 있느냐? 요거는요 뭐랄까 이거 미워가지고 막 그냥 블레임하려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네 위치가 잘못됐지 않냐 깨닫게 해주는 자비로운 질문처럼 들려요. 어디 있냐? 제가 선악과를 먹어서 나무 그늘 아래 지금 숨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래야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 여자가 줘도 안 먹으면 되잖아, 네가. 그런데 먹어놓고 선악과를 먹은 죄를 누구한테 돌리냐면 하와가 줘가지고 먹었다고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런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되게 그러면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와를. 그죠? 그래서 하와가 문제가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됐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있느냐 대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이때라도 바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그게. 세계의 수학계가 그 밀레니엄 칠 때 난자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수학 세계에서 풀리지 않는 7개 문제를 상금을 걸고 내놨어요. 풀면 상금 준다. 그런데 그 7개 중에 하나가 풀렸어요. 하나를 풀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리 펠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7개 문제 중에 하나를 풀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수학협회가 스페인에서 국제 수학자 회의를 열면서 이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건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 사람은 확실한데 상금은 100만 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학자가 자기 홀 어머니 노모와 함께 허름한 아파트에서 은둔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상금에 아무 관심이 없어. 100만 불인데. 그리고 그 시점에 그 사람은 실직자였어요. 러시아에서 쥐꼬리만한 그런 뭐라 그러나 이거 연금 그걸 받아가지고 간신히 굶어 죽지 않고
노모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100만 불 받으러 오라 스페인으로. 이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안 옵니다. 매스컴을 탈 생각도 없고 상금을 탈 생각도 없는 사람. 연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비치거나 대중의 관심의 대상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유일한 취미는 뭐냐면 자기가 살았던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교회의 숲속에 들어가서 버섯을 따는 게 취미래요. 그리고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참 인상 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 나이는 55세입니다. 올해. 그 사람이 그 상을 받을 때는 40살.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수학으로만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 학자고 20살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24살에 교수가 되고 IQ가 221입니다. 와. 그래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7개 중에 하나 풀었어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학문으로만 대화하고 싶다. 자기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에 있죠. 자기 자리. 그 자리에 꼭 앉아 있는 거죠.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가을이 막 녹록하게 익어가는데 드넓은 고추밭에 갔어요. 고추들이 그냥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냥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끝도 없는 그 벌판에 빨간 고추들이 쫙 열렸는데 잠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자리가 그냥 막 버글버글해. 고추밭에. 잠자리 귀엽잖아요. 고양이만 계세요? 잠자리가 눈알이 크잖아요. 눈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망사옷을 입고 있죠. 망사옷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투명한데 그 안에 정교한 그물맥이 쫙 있는데 투명해. 투명하다고. 분명히 막혀 있는데 투명해.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망사옷 입힐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잠자리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모든 잠자리는 어디에 앉느냐? 고추나무를 자빠지지 말라고 세우는 그 옆에 짝대기가 있거든요. 그 꼭대기만 앉습니다. 절대 다른 데 앉지 않아요. 그 수많은 잠자리들이 한결같이 날라다니다가 앉을 때는 거기만 앉아요. 거기만 탁 앉아가지고 또 가만히 있잖아. 한동안 가만히 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뭐를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탁 잡아도 모를 정도로 골똘히 생각하고 앉아 계세요. 잤어요? 그 잠자리는 반드시 그 지지대고 나무 꼭대기 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다 자리가 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물에게도 자리가 있구나. 아무데나 앉잖아요. 시편 1편,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시 1편,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첫 번째 시 1편 1절 2절에 대본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크리스천의 자리가 어디냐? 크리스천의 자리, 가장 좋은 자리는 겸허한 자리. 왜냐하면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는 겸허한 그 모습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리. 아담에게는 아담이 서야 할 자리가 있었는데 벗어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절대적인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수학해 보면 사사분면도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1사분면, 2사분면 그래가지고 거기로 기억나시죠? 모는 중에다 막 점 찍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다 찍고 이 생명의 절대적인 원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튀는 거야. 일사분면, 삼사분면 막 튀어다녀요.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아담도. 그래가지고 원점에서 떨어져서 선악과 나무 아래까지 갔잖아요. 갈 필요가 없는데 원래. 갈 필요 없는데 갔어.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어쩜 우리는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너무 얕은 곳에서만 살지 않는가. 허영의 주변에서만 떠돌아다니다가는 결국에는 빈 그물을 들어올리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신자는 돌이켜서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부에게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얼마나 다정한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디베레 앞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바다는 그들에게는 텅 빈 바다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옛날에. 야, 갈릴리 호수 제가 3번이나 가봤는데 아무리 그러듯이 밤새도록 잡는데 진짜 한 마리도, 진짜로 한 마리도 못 잡나? 밤새도록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야.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글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못 잡았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아, 못 잡을 때가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몇 마리 나왔죠? 153마리 나왔죠. 여러분 저희는 153마리 뭐 1000마리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거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이 153마리를 잡은 거는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빈털털이에요. 그 제자들의 자리는 갈릴리 바다 배 위가 아니라 영적인 그물을 들이내리우는 곳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3년이 지나도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낚아서 인도하는, 글자 그대로 사람을 낚는 그런 영적인 어부가 되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였던 거죠. 오늘 그 아담은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그 수학자는 정말 실직해가지고 30루블 그걸 받아가지고 한 달에 살았는데 엄청나게 작은 돈이거든요. 하루에 30루블. 그러던 사람이 스페인으로 와서 100만 불 가져가라는데 그걸 안 갈 수 있을까? 에이, 나는 학자인데 그냥 여기서 벗었다면서 수학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벗어나고 다시 복귀하긴 했지만 고추잠자리는 반드시 자기 앉는 자리가 있는데 양금택목 좋은 새는 나무를 가린다는 거죠.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서 앉는다. 절대 아무 데나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명의 절대적인 원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 원점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